배우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지 않으신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배우자가 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지금의 삶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고 계실 때 우리 삶 안에 어떤 실제적인 신호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배우자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듭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는 종종 비슷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오면 괜찮아질 텐데, 결혼하면 달라질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기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고 계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아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다면,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얻을 것보다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설렘은 줄어들고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집니다. 배우자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어야 하는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채워진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대를 다루십니다. 사람에게 걸려있던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끝나갈수록 배우자는 필요해서 붙잡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향해 가는 분명한 길 위에 서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실제로 자리 잡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기다림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에는 질문이 쌓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신지, 혹시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점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기다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간이 나를 불안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질문보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줄어들고 비교가 차지하던 자리에 차분함이 들어옵니다. 이 변화는 말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주변에서 결혼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의 이야기가 나와도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이제는 내 시간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현재의 삶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오기 전까지는 진짜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해지는 것은 선택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급할 때는 기준이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되면 기준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림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서두를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을 통해 자라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보다 단단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삶의 속도가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조급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안에 내가 서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실제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도 삶을 지탱해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셋째, 배우자를 기다리며 신앙과 생활이 더 정돈됩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삶이 흐트러지기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이것저것 붙잡아 보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먼저 신앙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 읽게 됩니다. 신앙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생활의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간 사용이 이전보다 정돈되고 해야 할 일과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면 바뀌어야지 하며 미뤄두었던 습관들을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을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줄어들고 지금의 모습이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정돈이 스스로를 꾸미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정돈은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정리되니 선택도 단순해지고 복잡하던 생각들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앙과 생활이 정돈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만남에 마음이 덜 흔들리고 감정이 앞서기보다 방향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삶이 정돈될수록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배우자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정돈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을 맞추라는 요구가 아니라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삶 위에 새로운 관계가 더해지면 기쁨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믿음을 차분히 다듬어 가십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안정되었고 하루를 사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기다리며 신앙과 생활이 더 정돈되고 있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기다리게 두지 않으시고 삶 전체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준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제적인 신호가 됩니다. 넷째, 결혼이 외로움의 해결이 아니라 동행임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다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질수록 결혼을 하나의 해답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가까워질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혼이 나를 채워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오면 내 인생이 완성된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인 시간이 있고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급하게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사람을 붙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결혼을 동행으로 보게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 보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즐거운 순간뿐 아니라 어려운 시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설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책임과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사람의 결핍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채워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결혼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건강한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배우는 자리다. 이 말은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서 있을 때 결혼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그 관계 위에 더해지는 선물이 됩니다. 결혼을 동행으로 이해하게 되면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니 기다림이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만남을 억지로 이어갈 이유도 줄어들고 기준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더 단단하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외로움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우리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